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교회를 보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발렌타인데이가 생각이 나지요. 이렇게 또 이 붉은 장미와 또 우리 하얀 안개꽃,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앞에는 핑크 색깔 무슨 꽃인지 여기서 잘 보이진 않는데 참 꽃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할리데이, 이런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들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으면서 뭐 의미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커플들이 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되면 한 몸이라고들 하죠. 그 서로 사랑하기에 아껴주고 보호해 줍니다. 한 몸이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어떤 면에선 정말 이 땅에 남겨진 마지막 시간대를 정리하시고 또 눈앞에 이제 놓여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되는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위급한, 다급한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다급한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걸 그렇게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 교회가 갈등 가운데 서로 고통하는 것, 그리고 서로 연합하지 못해서 입는 치명적인 이런 손상으로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보호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또 평안에 매는 줄로 매셨대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지역 교회, local church. 바로 이 반석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요, 이 교회요, 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친교의 관계를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요? 그렇죠? 뭐 은행이 뭐라 그러나 차압이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오늘 5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이 두 주 거쳐서. 왜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 그쵸?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요. 너만 해. 이런 거 없죠. 그쵸? 우리 모두 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느냐? 공통 분모를 찾아라. 공통 분모를 찾아라. 여러분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시죠? 예. 공통 분모. 예, 뭐 수학으로 치면 뭐 2분의 1 하면 그 밑에 있는 거, 그 분모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 여러분 서로의 다른 점, 서로의 가지고 있는 차이점, 이 뭔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적인 것들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게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영이 있으니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뭐가 공통적이냐?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또 우리들에게는 한 믿음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같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런 섬기는 것들이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다. 얼마나 공통적인 게 많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한 분으로부터 말미암았죠. 예, 내가 가진 구원, 여러분이 가진 구원 다르잖아요. 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이에요. 동일한 인물한테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고 또한 같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포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연연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는 같은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쪽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I hope not. 그렇죠? 우리는 다 천국이라고 하는 동일한 소망, 동일한 목적지를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달려가면서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숨이 힘들죠. 예, 힘들면 옆에 있는 조금 더 남겨진 사람이 조금 같이 손도 잡아주고 같이 힘내라고 옆에서 응원도 좀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하나님의 가족, 가진 그런 공통점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아멘. 예, 우리의 가진 공통적인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으니 문제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어떤 분을 보면은 야 하나님 진짜 실력 좋으시네. 잘 만드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런 위로가 뭔지도 모르죠. 예. 그냥 자기 얼굴 보면서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얼굴만 다른 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격도 다릅니다. 그쵸? 예. 성격이 다 달라요.
누구는 참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또 누구는 그 옆에 또 아주 그냥 뭐 반대예요.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누가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그쵸? 또 그리고 우리는 배경도 다릅니다. 우리 자라난 환경이 달라요. 엄마 아버지가 달랐고요. 우리가 같이 태어난 그 형제 자매들도 그 다른 환경들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누구는 도심지에서 자랐고요. 누구는 조금 뭐 시골에서도 자랐고요. 배경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취향이 골고루 다른 교회는 처음 봤어. 숫자도 많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쵸? 예. 근데 저는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예. 예. 여기서 더 많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솔직히 좀 들기도 하는데 취향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 어느 권사님의 유명한 말, 나는 아이스크림하고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 또 이렇게 안 친한 분은 셜벳은 드시지. 그런데 취향이 달라요. 예. 뭐 나는 이거 안 좋아해. 나는 이거 안 먹어. 나는 저거 좋아해.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뭐 저 사람 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취향이 다 틀려. 누구는 그냥 너무나도 매운 거 좋아하고, 그렇죠? 누구는 매운 거 주면 잘 못 먹어요. 미국 우리 친구들 보면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등등등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배타심이 조금 다른 것보다 많아. 다른 민족보다. 그래서 우리보다 다르면 이게 지금 거리를 둬요. 그쵸? 나랑 같은 고향이다 그러면 갑자기 너무 친해지게 느껴지잖아요. 나하고 같은 동네였어? 아니면 나하고 뭐 같은 학교를 나왔어? 그러면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우리 단일 민족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연고가 좀 있으면 이렇게 좀 가까워지지만 또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잘 포용을 못하게 돼. 그렇죠? 그렇다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끼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그 하나가 되려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참아요. 그쵸? 저 사람은 좀 뾰족해. 조금 날카로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같은 가족이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뭐. 그쵸?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성격 좀 독특해도, 너무 강해도, 저 사람 또 취향도 조금, 좀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좀 참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가 참아내는 것.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른 점들을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예.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은요, 일단은 친밀감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다른 점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는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잘해. 나는 못하지만. 그런데 누구는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그 열무 냉면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해. 예? 또 누구는 스테이크를 그렇게 잘 구워. 등등등.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잘해요? 아니죠. 예. 잘하는 게 많지만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 다양성을, 그래, 저 사람은 김치찌개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저 사람이 김치찌개를 하면 우리 모두 다가 즐길 수 있잖아. 그럼 소중해지죠. 귀해지죠. 저 사람은 한여름에 정말 냉면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 여름에 오면 생각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잘하는 저걸로 인해서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김치찌개만 다 잘한다 그러면 식상할 것 같아. 그쵸? 질릴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지 않으세요? 1년 내내 365일 김치찌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제가 김치찌개가 아무리 좋아도요 1년 365일 그렇게 다 못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축복이에요. 그쵸? 다른 게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나와 다른 달란트를 가졌어요. 취향도 달라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하고 내가 못하는 거하고 다 달라. 그러니까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다야. 발전이 없어, 발전이.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점, 다른 사람을 다른 점 때문에 밀어내면 안 돼요. 밀어내면 안 돼. 더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군요. 저것도 하나님의 다른 장점으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소하고 작은 차이점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라지는 것도 작은 사소한 걸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것들, 이 공통 분모가 우리 같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쵸? 우리가요 뭔가 똑같은 걸 봐도요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도 달라요. 그쵸? 우리 집사님은 빨리 쇼 봐야 돼. 어떻게든지 간에. 그쵸? 예.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빨리 해야 돼. 그쵸? 그럴 때 제일 생각나는데, 여러분 급할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럼요. 예. 그런데 어떤 거는 천천히 해야 돼. 그럴 때는 누가 생각나요? 나요. 우리 김동수 권사님이셔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누가, 다른 때는 다른 그 누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맨날 100번 다 빠르게 살면 우리 지쳐서 못 따라가 넘어져요. 그쵸? 어떤 때는 천천히 갈 때도 있어요. 천천히. 좀 한번 쉬고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달라다는 거예요. 방법들도 달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룬다. 우리 모두의 초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분쟁이 없으라는 거예요. 분쟁이. 예.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들이 있으니까 같은 말을 하라. 그러면 공통분모를 찾는 거죠. 같은 말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면요 다릅니다. 그쵸?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올림픽에서 응원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응원 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해야 돼? 예, 우리는 서로 믿는 예수 얘기하면 돼. 예. 그 공통분모를 잃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려면 먼저 공통분모를 봐서 분쟁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동안 골로새 교회를 보았고,
또 작년에 우리가 주일 예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고, 하여튼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를 보고, 그러나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교회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요. 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요, 좋은 이야기 소식은 뭐냐면 우리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가도요, 차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실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예. 그리고 부조리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 왜 저건 저렇게 하지? 응? I disagree. 더 좋은 거 있든가. 아니,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런 게 현실 내가 교회를 보면 이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다 같이. 다 같이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나한테 실망이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좀 그러네. 나하고 다르네. 등등.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거 왜 그래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예. 초대교회는 그래도 더 완전한 교회죠. 우리보다는 더 완전한 교회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델 삼아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먼저 보호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한 멤버가 조금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덴버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던 우리 목회자 중에 큰 딸을 낳는데, 큰 딸은 정상이에요. 근데 둘째를 낳는데, 셋째 딸 둘은 정상이고 하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애가 다운 신드롬, 한국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아이를 버렸을까요? 힘들다고 버렸을까요? 안 버려요. 오히려 걔만 더 붙들고 다녀. 오히려 걔를 더 감싸고 걔를 완전히, 예. 그게 가족이에요. 그쵸?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더 감싸 안아요. 더 보호하려고 해요. 더 케어합니다.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예.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받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보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떠나간 사람만 죄인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도 남아있는 나도 다 죄인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갈 교회는 없어집니다. 예. You will run out of church to go to. 예. 왜?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왜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은요, 우리도 하여금 문제를 보고 도망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숨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힘들지만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려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붙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때도 써가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걸 또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시도도 안 해보고 도망만 다니면 하나님이 간섭할 군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건 쉬워요. 그렇죠? 도망은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냥 짐 싸들고 딱 떠나고 탁탁 털고 가면 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내가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망가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요,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가 있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 자꾸만 우리가 부조리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걸 믿으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예. 앞에서 열심히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물러나 있으면요, 물러나 있는 사람은 쉽게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쉽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비판이 뭔지 알죠? 예? 비판하지 말래요. 더 나아가서는 비교도 하지 말으래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오직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네? 다 몰라서 그래요. 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인생이 어떻게 하다 저런 모습을 됐을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분별을 넘어서서 판단에까지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뭘 하냐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자매가 그런 삶이 되기까지는 그녀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불우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성격에 영향을 그렇게 주고요.
그녀가 어쩔 수 없는,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과 그런 수많은 하나를 건너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잘못된 선택과 또 이어지는 또 다른 잘못된 선택과 그래서 스노우볼처럼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버렸던 인생은 자신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저 인생을 태어났을 때 네가 지켜봤느냐? 너가 정말 저 가슴 속에 무너져 버린 그것을 네가 아느냐, 봤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왜? 눈에 잘 띄어. 여러분, 잘하는 게 눈에 먼저 들어와요? 못하는 게 눈에 먼저 들어와요? 예, 보통은 못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해요.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봉사하고 뭔가를 해요. 그런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내 눈을 보니까 내 수준이 안 차. 저거 뭐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비난을 하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히 내가 비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지식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성이 안 차. 그 비난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비방하는 것이다. 죄죠, 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단하지 말아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경우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면 네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리라. 다른 사람을 너가 비판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비판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 생각을 못하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내 교만함을 드러내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요, 내가 조금 잘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저렇게 못한다 그러면 비판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또 그걸 또 끌어내려고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비판